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4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4만 4천에 대해서 10가지의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에크파세스 휠레스 휘온 이스라엘.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북조의 10지파,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모두 소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교회로 구분하기 때문에 많은 혼동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위의 선구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성경의 증언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둘로 구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문자적인 이스라엘은 이름을 기록할 때는 연치 순위로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것이 무시되어 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장자 루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 있고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대신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이름의 배열이 영적 이스라엘인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20장 16절, 21장 43절. 자, 네 번째, 이름의 배열의 순서가 다릅니다. 여기 요한이 기록한 지파들의 순서와 이름들이 독특합니다. 구약에는 지파들의 명단이 20가지 이상이나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 명단들에서는 12의 수가 지배적이나 10에서 13까지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여러 번 나타나는 지파들의 이름의 배열이 어느 한 군데도 요한이 기록한 것과 일치하는 곳이 없습니다. 12로 분류하는 것은 전체로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백성들의 공통 신분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으며 이 신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위적으로 다 유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요한의 기록에서 이름의 배열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유다를 첫 번째로 내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루벤이 형인데 루벤이 장자인데 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첫 번째로 내세웠을까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 순위입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메시아의 우선권을 강조한 것이 분명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자리를 배치할 때 외에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명단에서 맨 앞에 나오는 경우는 구약 성경 어디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예외가 신약에 와서 메시아의 우선권을 강조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점에 대해 학자 간의 의견은 모두 일치합니다. 자, 두 번째, 레위 지파가 명단에 나옵니다. 구약의 12지파 명단에는 대개 그 이름이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기업의 특권 때문이었는데 계시록의 명단에는 그 이름이 8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의 의미라고 보는 견해로 또한 모두 일치합니다. 세 번째, 지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가 빠진 일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단 지파는 오래전에 멸절되었다는 견해,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견해, 우상 숭배의 범죄 때문이라는 견해, 이상의 세 가지 이유 중 두 번째가 가장 우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회복된 종말적인 유대 공동체에서는 단 지파가 명단의 첫 번째로 오르기 때문에 단 지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만족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혈통적 12지파를 기록할 때는 대부분 요셉은 빠지고 대신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과 레위 대신에 기록한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빠진 것은 그 지파가 우상 범죄로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견해에 별 문제 없이 동일시합니다. 자, 다섯 번째에서 계시록 14장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7가지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 아무리 선택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입맞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고 이와 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격을 구비한 자는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의 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암시인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전통적인 12지파는 한 사람도 온전한 자가 없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의 그 후손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후에 야곱은 야복강 나르타에서 이스라엘로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지요. 야곱에서. 창세기 35장 23절로부터 26절인데 이 야곱의 후손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레아의 소생이 있고 실바의 소생이 있고 또 라헬의 소생이 있고 빌하의 소생이 있습니다. 레아의 첫 번째 아내 레아의 소생은 첫째 루벤, 계모를 범했어요. 둘째 시므온, 살인죄. 셋째 레위, 살인죄. 넷째 유다, 며느리를 범함. 이사갈, 스불론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첩인 실바의 소생. 첫째 갓, 여종의 소생. 둘째 아셀, 역시 여종의 소생입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 첫째 요셉입니다. 합한채 사건 후에 출생. 두 번째 베냐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종 비라의 소생, 여종 비라의 소생. 첫째 단, 여종의 소생이고, 둘째 납달리, 여종의 소생입니다. 자, 이러고 보니까 이스라엘로 명명된 그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 자녀가 모두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온전치를 못합니다. 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바가 참 많습니다. 생각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성품 여하에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에 속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12지파의 이름에 나타난 뜻은 이렇습니다. 첫째 유다, 찬양. 둘째 루벤, 보라, 아들이라. 셋째 갓, 복됨. 넷째 아셀, 리조이스, 기쁨. 다섯째 납달리, 경쟁함. 여섯째 므낫세, 수고를 잇다. 일곱째 시므온, 들으심. 여덟째 레위, 연합함. 아홉째 이사갈, 갑. 열째 스불론, 나와 함께 살다. 11번째 요셉, 주께서 더함. 12번째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들 12지파 이름의 순서와 그 의미에 따라서 살펴본다면 이들 14만 4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거듭난 축복을 받은 큰 무리임이 분명합니다. 적과 경쟁하여 승리를 얻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다가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이들은 앞으로 지상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될 것으로 장차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에 아들 하나를 더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4절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그 현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절로부터 8절, 7장 5절로부터 8절,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다라는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7장 9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첫 번째로 아무도 셀 수 없는 혼 아리듬의 사이 아우톤 우 데이스 에디나토. 혼 아리듬의 사이 아우톤 우 데이스 에디나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국가별, 인종별, 집단별, 언어별로 본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어떤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말은 계시록에 자주 나타납니다. 계시록 5장 9절, 7장 9절, 11장 9절, 13장 7절, 14장 6절에. 구원은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흰옷을 입고 페리베불 레메노이 스톨라스 류카스. 흰 옷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깨끗하고 정결한 옷인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옷이며 계시록에서는 승리를 표시했습니다. 옷이 희게 된 이유는 14절에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어 정결케 되고 다음은 큰 환난 가운데에서 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오신 동시에 환난의 연단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종려나무들. 세 번째, 포이니케스. 개역 성경에는 종려 가지로 번역을 했으나 종려나무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번성합니다. 시편 92편 12절. 둘째, 하나님의 집에서 왕성합니다. 시편 92편 13절. 셋째, 늙어도 결실하며 14절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진액이 풍성하고 역시 14절입니다. 다섯 번째, 빛이 청청하여 역시 14절입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 역시 14절입니다. 일곱 번째,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의 장식이 되며 에스겔서 41장 18절로부터 25절. 여덟 번째, 초막절 축제에 사용이 됩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느헤미야 8장 15절. 아홉 번째,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아가서 7장 8절. 열 번째, 기쁨과 승리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최후 입성하실 때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였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마지막 때 큰 환난에서 승리한 백의 성도들이, 즉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구절을 하늘의 장막절이라고도 해석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자, 첫 번째 큰 음성으로 폰의 메가레, 폰의 메가레.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특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무리들은 한 목소리로 그들의 찬양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쉬지 않는 직분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이 헤소테리아, 헤소테리아. 계시록 10장 10절, 19장 1절과 같이 독립주격입니다. 구원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루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9장 14절. 개역 성경에는 구원하심이라고 번역했으나 구원이라고 해야 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투 데우 헤몬 카이 토 아르니우, 투 데우 헤몬 카이 토 아르니우. 찬양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천상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성부는 구원을 경영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 12장 10절, 19장 1절. 구원은 인간의 공적이 티끌만치도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감사의 찬양을 마땅히 어린 양에게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장 11절을 봅니다.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첫째, 주위에 둘러선 헤스테케산 키클로, 헤스테케산 키클로라는 말인데 주위에 섰다라는 말인데,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원을 만들어 서 있는 것은 이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얼굴을 대고 에피프로소폰 아우톤, 에피프로소폰 아우톤. 이것은 계시록 11장 16절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경의를 보하여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 앞에 엎드린 것은 복종과 겸손을 나타낸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7장 12절,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 7원 찬송은 찬송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서 부 대신 감사로 된 것 외에는 똑같습니다. 아멘에서 시작하여 아멘으로 끝나고 계시록 5장 12절처럼 매 속성에 관사가 있어 그 장엄은 극치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구속사업을 완성하실 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말씀 가상 7원을 남기셨습니다. 이제는 천상에서 모든 천사들의 7말씀 찬송 7원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되는 남은 구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43편에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